우리는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나안 전국 주요 거점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가 힘을 합하여 총력전을 하여 주요 거점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완전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한 후 가나안 땅의 영토를 12지파에게 분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각 지파별로 자신들이 받은 영토 내에서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동원하여 이 마지막 전투를 통쾌하게 승리하고 이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하였는가를 살펴보므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최후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주어진 사명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본문 6절을 보시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연합군이 한꺼번에 온다고 할지라도 단번에 가나안 연합군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감입니다. 두려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었으니 사명감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명감으로 받아들일 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사명감으로 할 때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너희들이 싸우기는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승리케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의 땅으로 이끄는 전쟁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친히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명 붙들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문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격파하는 것입니다. 하솔 왕을 진멸합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앞에 놓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홀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승리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큰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싸워 승리케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거운 과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방치해 놓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자들이 두려움을 분석해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92%가 쓸데없는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경험해 보았습니다. 가나안 정벌을 놓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의 앞길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신명기 3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미래를 두려워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욱 찾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는 모세의 앞길에 하나님은 필요한 갖가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준비하여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 앞에 하나님은 신실한 동력자와 후원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앞길을, 여호수아의 앞길을, 야곱의 앞길을, 요셉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우리 교회의 앞길을, 우리 민족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붙여주었다는 사실을 믿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 최후 승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